연결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을 넘어가는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로서 인종차별 많이 겪으셨죠? 어르신분들의 세대는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많은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동양인들 보면서 니하오 니하오 그러고 눈을 찢고 무슨 동물 취급하듯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이제 처음 왔을 때요, 항상 제가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서로 이렇게 이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국식이니까 풀 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What's your name? Moon Kim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식은 이제 first name만 주로 말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식으로 한국에서 말하는 김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풀 네임으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Moon Kim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멍키로 알아듣고요, 킥킥대고 웃는 것입니다. 저는 왜 제 이름을 말할 때마다 왜 이렇게 웃나 했더니 나중에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마다 그냥 팀으로 문도 잘 못 알아들어요. 팀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동양인들 인종차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이요, 한국의 사회에 들어가 보면요, 한국 사람이 그곳에 사는 그 이민자들,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온 이민자들 향해서 하는 인종차별은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하다고 합니다. 인종차별 가해자로서 더 심하게 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종적으로 차별뿐 아니라 완전하게 분리된 자들, 이 둘이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명을 위한 끊임없는 의심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순명을 위한 끊임없는 의심은 당연하다. 유대인들에게요, 몇천 년간 이상 지속해온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이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 중 하나는 정결 규정이라고 해요. 이 정결 규정에는 음식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음식을 먹는 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그리고 20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이요,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요, 이 유대인 베드로가요, 한 환상을 봅니다. 이상한 환상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앞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가 본 환상인데요, 두 번째 그림에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과 기는 것, 파충류 종류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절대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죽여서 잡아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저는 정결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잘 지키는 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답변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 일을요 3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3번 보여준다는 것은요 아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진짜고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3번 부인했습니다. 진짜로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베드로를 3번 질문하면서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3번 질문했다는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3번 보게 하십니다.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확실하다는 이 환상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빠 지역으로 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들과 함께 가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규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법을 통해서 그 진위를, 그 증거를 삼고요. 또한 이 정결 규정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이 정결 규정에 포함됩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 자체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생각하기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할 때마다 나는 또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부정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가 내가 이미 이방인들과 같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취급받는다 이 정도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베드로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지금 온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환상도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속된 것인데 하나님은 깨끗하다 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물리쳐라가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하시는 메시지를 주니까 심각한 갈등 상태, 심각한 공경 상태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요, 베드로에게요, 인종차별, 인종분리가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몇천 년간 지내온 유대인의 문화였습니다. 신앙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순탄하게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내 신앙과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신앙도 있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결과는 부도네, 가정 파탄이네, 인과 응보의 틀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믿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어느 초등학교 4학년이 고민하면서 목회자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당연한 의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거짓되이 행하고요, 향락을 좋아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준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여러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의심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관과 나의 경험이 신앙이라는 틀과 항상 부딪힙니다.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위대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의 가진 주관과 생각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안 그럴까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냐? 내가 목회자 가정이라는 세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여러분 잘 아는 세뇌당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요, 저의 신앙이라는 틀과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어렸을 때 내가 믿음이 약해졌구나.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빡세게 기도합니다. 더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접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신앙은요, 의심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여 더욱 강하고 빛을 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다른 목회자 자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했습니다. 보면 다 똑같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 자녀는 심지어 무신론자까지 간 경우도 많습니다.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자를 들으면 이를 가는 그 자녀들이 많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라는 가정이라는 세팅이라고 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또 그렇게 내가 품었던 의심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도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도전이요,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참된 과정입니다. 베드로가요, 절대로 교제하지 말아야 될 이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그 무리들을 만날 것인가,
그래도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의심하죠. 순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의심과도 같은 벽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합니까? 헛된 의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 의심의 골짜기, 의심의 터널에서요, 내 신앙의 터가 지금 확대되고 있고 견고하게 되고 있음을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요, 경계를 부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시키십니다. 성령님은 경계를 부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시키십니다. 베드로가요, 이 보기에 속된 것을 깨끗하다고 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심각한 도전이었지만 순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전히 그것이 큰 도전이었음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는요, 내가 지금 너희들 이렇게 만나는 거, 지금 교제하는 거 위법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죠.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도 그렇게 대하고 그런 관계인 것을 여러분도 아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구제를 기억하셨고, 그래서 지금 욥바에 있는 50km입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가 본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지역을 보면요, 경계 밖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동선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의문을 품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력이 커져서 지역상 분포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사 간다는 의미인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가늠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야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인식의 길이 새롭게 뚫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종 차별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거대하게 막았던 이 만리장성과 같은 벽을요, 성령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했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낸 그 이튿날에 베드로는 그때 뭐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속된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나는 새들이 나타났어요. 속된 것인데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한 그 시점이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진기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고 만나서도 안 될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기도 속에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목회자 자녀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개척교회를 담당하는 그 목사님, 그리고 그 어린 자녀, 두세 살부터 이제 개척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사진을 봤더니 그 한 상에 둘러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인 이 자매, 어린 자매, 말씀도 보고 모든 공예배도 참여하고 그런 일이 아주 늘 일상인 자매인 것입니다. 이 자매에게 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요, 학교 선후배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우울증 증세까지 가요. 약을 먹으면서 간간히 이겼지만 도저히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와 외상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호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학교를 못 가니까, 이 상태로 못 가니까 학교도 자퇴를 합니다. 근데 이 자매에게 더 큰 장애물이 찾아오는데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위기에서 날 구해주시지 않은 거지? 나 아버지와 열심히 개척교회 섬겼고, 나 예배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밥 먹기 전에 말씀도 읽고, 그런데 왜일까? 학교를 자퇴를 하고요. 그래도 공부는 제법 해서요. 공부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좋은데 일찍이 나이에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돈도 잘 벌기 시작합니다. 돈도 잘 벌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이 이 자매를 계속 이끌었던 것입니다.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앙까지 가냐면 불신앙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없구나.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술과 담배와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1, 2년이 지나고 20살이 넘었어도요, 불신앙이 계속돼요. 술을 미친 듯이 마시러 다닙니다. 그런데 술로 위로를 채울 줄 알았는데 아주 순간만이었지 더 공허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같이 어울렸던 그 술 친구 동료가요, 한마디를 건네요. 교회 한번 가봐. 자신이요, 목회자 자녀라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자매에 대한 히스토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그 한마디 뭔지 모르게 그 어린 자매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한없이 울게 돼요.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터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술 친구의 한마디, 그 사람도 술 친구인데 교회 한번 가봐. 그 술 친구의 신앙이 굳센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친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자매의 새로운 벽을 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자매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린 나이에요. 하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중독이죠. 중독 현상, 심리적인 불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겪은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됨과 동시에 이 중독이라는 것과 심리 상담을 공부해서요, 이 부분에 문제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은 선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매예요. 23살, 4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자매가 이 술 친구의 권유, 그때 교회 한번 가봐 라고 했던 그날 있죠. 그날은 사실 그 자매, 목회자 부모님이 하나님께 50일째 작정기도 마지막 날, 그때의 그날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성령님은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불가능한 영역을 넘어서고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LA 살 적에 있었습니다. 잠시 보스턴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목적은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만남을 마치고 저에게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막내 이모 아들, 저희 친척이죠. 그 친척이 하버드 학교에서 수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도 모르게 오랫동안 지내왔었어요. 페이스북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 친척 동생 만나고 싶다. 반석이 만나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관광 마지막 날
이제 하버드 스퀘어를 지나가면서 한 모퉁이를 도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여요. 그냥 여차하면 그냥 가려고 했는데 말을 걸어야 될 것만 같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얼굴은 뒤통수만 보여. 그래서 제가 한번 반석아 불러봤어요. 불렀는데 그 청년이 저를 뒤를 돌아봅니다. 그곳에서 제 친척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만난 것이에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형, 저 원래 여기 세탁소 가는 데가 아닌데 오늘 부득이하게 누구한테 부탁받고 가는 날이었어요.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나서 저는 LA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LA에서 이제 학업을 마치는 것이 제 임무일 것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콜링으로 인해서 과감하게 LA 생활을 접고요. 보스턴으로 학교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친척 반석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본인의 신앙생활 여정을 이렇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청년부 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점에 친척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 이사도 하고요. 교회에 속하여서요. 많은 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요. 주어진 경계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경계, 사람과의 관계의 경계, 부모와 자녀와의 경계, 많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내 신념과 내 주관이 굳은 경계선일 수 있습니다. 자라온 배경이 내 두꺼운 경계선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가 경계선일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가 가진 어떤 종류의 경계선을요 허물고자 할 때는요 거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조금 무너뜨리려고 한다. 거기에는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고넬로 역시 서로의 경계선을 잘 알았지만 그 벽을 허무시는 성령에게 순종하여서 서로에게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진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계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쭉 보시다 보면 9장, 10장, 11장 쭉 넘어서 사도 바울까지 연결이 되어 무엇이에요? 이방인 선교가 말도 안 되게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담을 넘어가는 두 사람의 순명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눈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눈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럽 여러 나라들을 갔다 온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TV를 통해서 유럽의 전경들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유럽의 좋은 나라들이 왜 깨끗할까요? 쓰레기 처리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 방식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큐멘터리 재활용 식민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인데요. 어느 12살 때 인도네시아의 어느 한 소녀가요. 집 앞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무심코 쓰레기 완전 산 같은 거예요. 그 쓰레기를 무심코 살펴보고 뒤져봤는데 그 쓰레기가 어디서 왔는지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한국 등등입니다. 바젤 협약으로요. 쓰레기 수출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입니다. 보통 쓰레기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쓰레기가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을 다 실처럼 갈아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받는가 봤더니 수요가 대단한 것입니다. 플라스틱이 이 갈린 거를 몇 톤을요 그냥 몇만 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나무 뗄감 떼듯이 모든 곳에 쓰여요. 음식을 만들 때도 쓰레기 플라스틱 갈린 거를 쓰고요. 공장에 뭘 만들 때도 그 공장에 그 플라스틱 갈린 거를 계속 그러면서 검은 연기가 나오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발암물질 다이옥사이드가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른 나라들은 산다니까 주고 우리는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받고 이런 것입니다. 이들에게요 생계 앞에서 환경 문제는 사치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 12살 된 아이가요, 그것을 보더니 각국 총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 당신 나라의 쓰레기를 저희 나라로 버리나요? 이 편지를요, 심상치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이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른들과 국가들이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바라본 그 병든 사회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사회가 정상이 아닌데 정상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눈을 가지고 미디어에서, 길거리에서, 의회 앞에서 자신 있게 자기가 플래카드를 걸고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후에 많은 국가들이 정책으로 정하기를 재활용 수치를 금지토록 합니다. 이 모든 일이요, 이 소녀가 쓰레기 더미를 다르게 본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기로에 서 있었어요. 이방인을 만나느냐 마느냐, 그러나 결단하는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고넬료의 기도 내용을 듣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베드로는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복음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경은 말하죠,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십니다. 차별이 없으세요. 그분은 fully ready 된 상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아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멀었어, 아니야, 틀려먹었어, 저 사람은 안 되겠지, 이 모든 생각에 눈을 접어야 됩니다. 새롭게 볼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한 가운데 성령이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도 이 마음을 보았죠. 이제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가 속한 유대 공동체에게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큰 도전인 것입니다. 큰 용기인 것입니다. 항상 이 도전에는 새로운 눈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유명 강사가요, 애덤이라는 자와, 가명인데요, 애덤이라는 자와 그 유명 강사가 이제 강연을 마친 후에 그 애덤이라는 자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애덤이라는 자는 교도소에 간 적이 있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당시에 그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다른 수감자 그리스도인이 이 자를 위해서 성경을 사용해서 글 읽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글을 읽게 되고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읽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애덤이라는 자가 나중에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했어요.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이제 작은 마을에 어느 교회에 이제 등록 교인으로서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교인들이요, 그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겉으로는 온갖 그럴듯한 열매를 많이 맺었던 한 가족은 결국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애덤을 내보내지 않으면 자신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모든 자를 위한 곳이라고 분명하게 설득을 하고, 그런데 그 가족은 결국 그 교회를 떠났고요. 그리고 그 친한 다른 교인들도 따라 나갈 기세였습니다. 애덤 형제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도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계속 가졌어요. 어느 주일날 밤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후에 애덤 형제를 앞으로 나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순간 애덤 형제가요,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전과자라는 이 기록이 전 교인에게 밝혀졌으니까 자신은 이제 교회에서 축출하나 보다, 내보낼 것이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곧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수치감이랑 부끄러움이 계속 그 형제를 감쌌습니다. 에덤 형제가 나오자 목사님이요, 자신이 내린 결정을 교인들에게 밝히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목사는 에덤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에 직장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덤 형제님, 여기로 나오라고 한 것은 당신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에덤 형제님, 교회 시설 관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쇠를 건네요. 자신은요, 이 에덤 형제는 그 전까지 어떤 용도의 열쇠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형제예요. 그걸 맡아본 적, 어떤 청직의 사명을 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는 사랑받고 있고 용납받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의 한복판에서 사랑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 에돔 형제가 그 얘기를 그 유명 강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이야기의 주 강사, 그 이야기를 주 강사에게 이야기해 줄 때는 그 교회 열쇠를 받은 지 벌써 6년이 지난 세월이었고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교도소가 아니라 목회자 컨퍼런스였어요. 지금 이 에돔 형제는 그 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 임원들은 새로운 눈을 가지고 그 형제 에돔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결단하여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마땅히 그 자도 주님의 속한 몸된 교회임을 공식적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만날 수도 없었던 이 두 사람, 만나서는 안 되는 이 두 사람,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 그리고 순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성령께서 그 담을 넘어가서 벽을 뚫으시고 이 모든 역사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들로 계속 이어지고요. 오늘날의 교회 역사에게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명과 연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계속 일어나기를,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도 우리에게도 계속 또 다른 역사로 자리매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